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참 기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근본적인 표시거든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을 여김받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기뻐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기쁨의 조건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을 차지하고 참 우리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기뻐요 라고 기쁨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오늘 설교 목적은 그에 대한 관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죠.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모아져 있어서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서 기쁨의 조건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있는 새롭게 조성되어진 피조물. 오늘 성경에 보면 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옛것이 지나갔대요. 새것이 됐대요. 선포할 정도로 강력하게 표신한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왔어 라고 선포하는 그 마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로서 나인가를 확인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와, 그 정도로 감격, 선포할 만한 정도의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이 나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나의 길을 소원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목적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되면 강력하게 소원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소원이 아니라 십자가 생활화해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구나, 다른 것을 통해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워지는 거구나 라고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삶 자체가 바뀌지요. 생각 자체가 바뀌니까, 가치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삶의 방식에 맞게 살아가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영적으로 수술받아서 온 얼굴들을 마주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선포는 취소하고 정말 그 마음가짐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자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대요. 떨림과 어려움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실제했다라는 거죠. 관념이 아니고 실제된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그 마음에 떨림이 있을 정도로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이 있고 보니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담이 있는 거니?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한, 내 심령 가운데 임한, 내 존재에 임한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그 심정으로 썼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것은 공포스러운 무서움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행여나 그 하나님을 비껴나가서 내 마음이 세상에 꽂힐까 봐, 그 하나님을 빗나가서 다른 기타의 여건에 내 마음에 가 있을까 봐 심히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하면 안 된다고, 나 살려달라고, 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일깨워주길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나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나의 일행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우리들을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혹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목사의 입으로 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목사 또 설교의 내용들을 자랑하게 하려고 설교한다라는 것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만만했고 그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나를 자랑하거라, 그리고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닮아라라는 얘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닮으십시오. 복음을 사랑하는 걸 닮으십시오. 회개하는 것을 닮으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걸 닮으십시오. 결국 주님과 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다루십시오. 이런저런 그냥 보여지는 경건, 보여지는 뭐라 그럴까, 절제, 그냥 그렇게 그럴듯한 살아가면서 속임 말고요. 실제 무엇이 남는가를 주님 앞에서 구하고 탄원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꼭 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십자가 생활하는 미친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미쳤다라는 단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미쳤는 거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내가 미친 이유는, 미쳤던 내용은, 미쳤던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정도로 미쳤단다. 그 이야기가 1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보래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담고 싶은 내용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다른 것이 지나갔다. 옛 것이 지나갔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것을 경험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죠. 변화서 새 것 되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듣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새 것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냐고요? 선포할 수 있냐고요? 이것이더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주초 문제, 담배나 술이 끊었다라는 것? 뭐 그런 정도인가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예수님 마음 깊이 들어가면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끊어지는 것도 있죠.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것 되었다라고 말하는 정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어떤 것들, 뭐 이런 정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좀 맺혀지는 열매들, 그 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윤리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성적 생각들이 달라져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는 것이 일정 정도 표시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랑할 만한 거 하고 충분하게 새로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 내가 새 것 되었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보라고 얘기하는 것, 나의 옛 습관이, 나의 옛 상태가, 옛 사람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런 윤리관이나 그런 어떤 도덕관 정도는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열매 정도로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떨림과 두려움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목사님 마음에 임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전한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꼭 닮으라고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본질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경건이 임해서, 긍휼한 마음이 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좀 뭔가 베푼다, 좋은 말을 한다, 무엇인가 함께 어깨 동무할 수 있는 이거야 라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정도다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형편이에요. 오늘 새것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미쳐야 한단다. 미쳐야 한단다. 미치지 않고는 결코 새것 된다라는 것, 엄두도 내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안 된다. 미쳐야 된단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죠.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만한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연관되어지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한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게 선을 넘어갔다, 그런 의미로 미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다른다 의미로 미쳤다는 말 알죠? 미치다, 무엇에 다 있을 때 그것 보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다다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의미가 다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다라야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미쳤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들을 미쳤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막 박수 열렬하게 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때로는 방언하면서 고개 왔다 갔다 하고 벌떡벌떡 침 튀기고 그래요. 저도 정신 사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 깊숙한 것을 보기 전에는 참 어려움도 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 보면 정말 미쳤어요. 웃어줘야 되는데 월요일날 중보할 때, 밤보다는 월요일날 중보할 때 보면 정말 귀신도 얼씬 못할 정도로 미쳐 있어요. 그냥 정말 그 분위기가 완전하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 모습 보면. 근데 그 모습 보면 보통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정말 주님께 막 집중해서 막 주님만 올려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영적인 기류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마 미쳤다, 다른 의미로 볼 거예요. 근데 그런 각도와 달리 우리가 흔히 와서 막 손들고 주님께 막 부르짖고 열심 부르고 박수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미친 걸까? 저는 단연코 얘기해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드물다고. 오히려 세상에 미친 거지, 문제에 미친 거지, 문제 해결에 미쳐서 그러는 거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문제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미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미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추임새이지. 대부분 그럴 거요. 아마 그럴 거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근데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미쳤을 때 너희들에게 온전하다, 이 내용을 좀 더 여러분에게 가깝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미쳐야만 너에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미치다, 정신이 이상하다 말고요, 한 분야에서 깊이 빠졌다는 것도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음악에 미쳤어, 저 사람은 디자인에 미쳤어, 저 사람은 소설에 미쳤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권력욕에 미쳤어, 저 사람은 돈 버냐고 미쳤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분야에게 도가 넘게 과도하게 신경이 깊이 쓰여 있는 것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미친 사람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안 보여요.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신경 못 써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놀랍지요? 신비스럽지요? 하나님께 비친 사람들은 너가 보여요. 당신이 보여요.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께 비쳤을 때 어떻게? 바로 당신에게, 너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대할 수 있대요. 이 신비 꼭 깨달아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비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자녀가 보여요. 자녀에게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비쳤을 때에만 온전한 마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언어, 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말, 온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미쳤을 때에만 그 상태가 보여요. 하나님께 미쳤을 때에만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깨달아져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들이 일깨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미쳐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 미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해요. 하나님께 미친 마음이 모두를 살린다라는 것 축원해요. 하나님께 미치면 아내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대해요. 틀림없어요. 목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미치면 남편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대해요. 하나님께 미치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대해요. 그게 실제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너희에게는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미치면 이 사유가 보여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 사유를 바라보는 언어가 보이고 관점이 보이고 태도가 보이고 행함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다라는 것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가 밀려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경제 공격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면 뭐예요? 그 비난 정도가 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일부의 교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취급을 않고 사도 바울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것을 수용해요. 나 미쳤다. 나 미쳤다. 나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대할 수 있는 거란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한 번 밉게 보이면 계속 미운가 봐요. 여러분 미움을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돼요. 한 번 믿게 보이면 믿음의 사람들라도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 온전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것도 공격합니다. 환상 보는 것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이 조건 없는 연대를 하잖아요. 조건 없는 연대를 한 내용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나 기타의 7교회를 통하여서 헌금 연보들을 모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니라고. 이게 모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모교를 돕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회가 심게 어려웠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모았을 때도 이 연보 내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도권까지 무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미친 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쳤다는 내용을 성경을 우리가 이곳저곳 찾아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그 내용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찾지는 마시고 그냥 명만 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작정했대요.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고 그냥 마음을 굳세게 마음 먹었는데 뭘 마음 먹은 거니? 이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미치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그것만 알기로 작정해 살 수 있습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계획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적이 그것을 이룰 만한 타당성이 있는가, 이루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있고 얼마만큼 나에게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매겨지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설립될 것이고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많은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현대사회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대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배워요. 그것을 위해서 단결하고 연합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궁리하고 노력해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채워져야 되죠. 갖춰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그 예수와 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고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장 많은 본문,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찾지는 마시고 메모만 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데요. 우리 알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많거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압박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압박하는 것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 있어야 되잖아. 너의 삶에 이 정도도 없어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스펙은 이 정도로 있어야지.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회사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재정적인 여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알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똑똑한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회가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대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역할해줘. 라는 것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미쳤다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걸까? 십자가에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러는 걸까?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걸까?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하는 얘기, 저는 그 말을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제 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래 살면 분별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맞죠? 그냥 괜히 분별의 은사 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는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고 먼 타지, 예수 안 믿는 나라 뭐 그런 곳에 가서 예수 전할 때 안 만난 사람들이니까 분별이 필요해도 여러분 그런 것까지 뭐 부르심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남아 있으려면 막 은사 위에 너무 쓰지 말고 살면 보여요. 그냥 살면. 맞죠? 살면 보여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신은 하나밖에 몰라. 당신은 하나밖에. 나는 게 인정하기 싫은데 제가 습관을 따져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차 운전할 때 해도 저는 차 운전할 때 다른 거 못 봐요. 주변에 간판이 뭐가 있는지, 주변에 사람이 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차만 타고 가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아내는 차 운전할 때 다 봐요. 주변에 있는 거 다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나는 좁은가 봐요. 사실 나는 사실 시야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좁은가 봐요. 뭐 사실 뭐 좁아도 상관없이 예수만 알면 되지 뭐. 두런두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미치면 우리 삶은 좁아지는데 예수에게 미치면, 하나님에게 미치면 넓어져요. 그게 놀라워요. 하나님께 미치면 너가 보인다니까요. 온전하게 대할 마음이 생기고, 온전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언어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미쳤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미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미친 겁니다. 십자가에 미친 것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아멘들 크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미친 게 뭐냐고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 십자가로 세상이 나에서 요구하는 것이 죽었다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 미쳤다는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왜 그렇죠? 우리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크레도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내 마음을 주님께 꺼내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버선발로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따라간다는 말이 좋은 말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을 해석해 줘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다 중단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만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연합한 지점이 분명하게 한 곳이에요. 어디죠? 십자가. 공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만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예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행동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셔도요. 우리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다 여기 있는 목사에서부터 다 보통 여기서 아멘 나와야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멘. 다. 여러분 잘나봤자 죄인이에요. 있어봤자 죄인이에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알매 정도가 커봤자 죄인이라니까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 있을 때 나에 대한 존재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새겨지잖아요. 그 이름표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것이 거기 있다니까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연합해 있는 거예요. 연합해 있는 거. 그 십자가에 미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일깨워지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연합한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좋다고 박수 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생의 기간에 이미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만. 그러므로 하나님께 미쳤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미쳤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십자가에 미쳤다라는 내용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십자가에서 미친 내용들이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14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만 여러분 읽으세요.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15절 위의 말들을 받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대요. 대표해서 죽었대요. 대표해서 죽은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만들려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로 죽었대요. 저는 이 말이 힘이 나던데요. 목사가 힘이 났어요. 이 말이.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대표해서 죽었지, 내가 연합했지,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지, 이게 더 실감나던데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 죽었다, 그 말은 모든 사람 속에 나도 있어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죄까지도, 내 존재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표해서 죽었어. 맞아, 아멘. 그게 실감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모치고요, 그다음에 줄 크게 그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줄 그어놓고 별표해놓고 천, 가장 귀한 말이에요. 가장 귀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죽었는데 그 대표해서 죽은 것이 나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 귀한 말이거든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십자가에 미친 사람들,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 육체로 살지 않아요. 육체로 알지 않아요. 육체로 파악하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 예전에는 예수님마저도 육체로 파악했대요. 공생애기라는 의미예요. 육체로 파악했기 때문에,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 땅에서 구원자 예수를 찾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마저도 육체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알지 않는데 여러분, 굉장히 귀한 얘기죠. 귀한 얘기죠. 오늘 일부 때 앞에 여기 김주아 아울하고 우리 이수영, 우리 초원지기 분이 두 분이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두 분을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땀이 쑥 나더라고요. 이게 육체로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1차, 2차, 3차적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 쉽게. 우리가 육체로 안다는 것을 1차적 차원으로 보면, 여기도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1차적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외모가 보이죠. 막상막하예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악한 사람들은 도둑놈은 꼭 도둑놈만 보여요. 그렇죠? 너무나 천사 같아요. 제 자랑이었어요. 제 자랑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육체가 보이죠. 육체가 보이죠.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상이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 보이잖아요. 2차적으로 보일 때는 뭘까요? 육체로 보면은요, 그 사람의 배경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여러분, 집안이 좋으면 조금 이어져요. 우리가 참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집안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없어도 이어져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자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집안이 보이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안들은 또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궁금했어요. 어떤 몇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은 아니었고요. 그분들의 외모도 다르더라고요. 외모도. 와, 참 묘하다. 참 묘하다. 그때는 이제 부러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다른 각도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배경이 보이거든. 2차적인 관점으로 육체로 보면, 이게 육체로 본다. 처음에는 외모가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보이지만, 두 번째는 배경이 보여. 배경이 육체로 보면 집안이 보이기도 하고, 그분의 학벌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집안에 이런 학벌. 학벌도 여러분, 그게 또 이렇게 이어지나 봐요. 좀 공감하죠? 특별한 예의도 있어요. 어쩌다가 예의도 있는데 대부분 좀 이어져요.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좀 격하게 얘기할게요. 있는 게요. 보면은 다. 그래서 이제 있더라고요. 학벌도 좀 그래 보면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권력도 그래요. 권력.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재정적인 힘이 있는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이런 배경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세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인군요. 그런 배경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보인다니까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게 보여요. 육체로 보면. 그런데 이제부터는 육체로 보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작정을 육체로 볼 수가 없대요. 육체로 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보는 외모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이 보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배경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 힘이 있어,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틀림없어요. 그건 경험하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갈수록 그게 확실해져요. 아멘.
갈수록 그게 확실해져요. 저희 교회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전문직들이 꽤 있었거든요. 꽤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직. 이런 전문직이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뭐랄까 좀 거친 직업이 친구가 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요. 실제 그때는 어설프게 주님 알았어도 실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육체로 알지 않기로 시작하면 다 친구 돼요. 있거나 없거나, 됐거나 되지 않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생김새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상관없이. 아멘. 아멘. 두 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가를 제가 일부에 예를 들었거든요. 이름이 어떻게 삼성가 다 알죠. 현재 후계자들 삼성가 이름이 아까 생각이 났어요. 났는데 저는 그 지금 현재 회장님 되시는 보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얼굴상 보면 너무나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는 말이 좀 없게 생겼어요. 저 정도 위치에 가면 눈매나 그다음에 이렇게 풍기는 품새가 있거든요. 품새, 이 품새 교만이 좀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것마저도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좀 그게 덜 보여서 좀 상당히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외모적으로도. 배경은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 배경, 그 가지고 있는 힘, 그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다른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돈도 많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대단해요, 그분들은요. 대통령급 다 사실 이렇게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육체를 보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미쳤을 때 그 육체를 보지 않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미쳤을 때 육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다니까. 뭐가 보여요? 그분의 외모가 십자가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배경.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관계든 학벌이든 그 십자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의 아버지가 또 회장이든 그의 일가 친척들이 재계를 주름잡는 모든 재력을 다 가지고 있던 그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뭐만 남아요, 여러분? 뭐만 남아요, 그분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에게 뭐가 남냐고요? 그분의 인격만 남아요. 여러분, 인격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 인격은 뭐예요? 자의식이잖아요, 자의식. 자의식은 뭐예요? 내 자의식은 뭐예요?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자의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격은 무엇인가 담겨져 있어서 있는 거잖아요. 내 자의식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냐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담았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배경이 다 죽으면 그 사람 인격만 남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내려보시잖아요. 하나님께 비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봤을 때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께 쓸만한 것이 하나가 있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이 감히 탐도 내지 못하고 감히 이것이다라고 손도 내밀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배경들이 십자가 다 죽고 나니까, 십자가 다 죽은 노로 보니까 그 사람이 인격 하나 딸랑 남는데 그 인격이 하나님이 쓸만한 인격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품으실 만한 인격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시선, 그렇게 보는 존재가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초 문제 해결되었다. 선행을 좀 한다. 성적인 타락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산다. 이제 부부간에 좀 대화가 통한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존재 자체에 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십자가 다 죽고 나니까, 배경이 죽고 나니까, 내 존재가 죽고 나니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같이 매겨진 그 가치가 다 죽고 나니까 인격 하나 딸랑 남는데 이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둘 만한 인격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주, 나, 민, 주님만 남는 인생. 아멘.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남는가 보면 알아요.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인가 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서 있어 보면 알아요.
무릎 꿇고 서 있어? 간혹 말이 그래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서 있어 보면 알아요.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보기를 축복합니다. 미쳤다. 그것은 십자가에 미친 거다. 날마다 십자가 생활하면 그게 미치는 거다. 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새로운 피조물 든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다른 것 아니다. 육체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기로, 육체를 통해서 보지 않기로, 육체를 통해서 알지 않기로 한 그 작정이 실제된 역사에 있단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목사님에게 임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탐하지 말고,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이 실제라고 자랑하게 만들려고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목사를 자랑하고,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목사의 신정을 자랑하고, 이 내용이 실제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를 삼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따로따로 돌면 이거 없애져 버려야 돼요. 주님 기록돼요. 있다고, 들어있다고, 안다고 그룹 지어주는 거 저 눈 뜨고 못 봅니다. 같이 어울려져야 돼요. 있건 없건, 머리에 들었건 듣지 않았건, 사회에서 인정받건 인정받지 않건, 소외된 거 보면 저 그거 못 봐요. 그때 화내면 이해해 주세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그때 보려다가 뭐라 하면 혹시 그분이 화를 엄청 내고 교회 떠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멘. 이해해 주세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십자가 죽는 모습 이거야. 십자가 다 죽고 나면 인격만 남아. 그 인격을 받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자. 힘들지, 어렵지, 기쁘지, 좋지, 이 모든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남아있는 인격이 중심이야.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손길 보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심정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하는 미치게 한다. 예, 십자가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보고 파악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본질에 입각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아멘입니다 화답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